오늘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예수생에 재현하며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고 영광을 나답하는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7살을 점령하라는 주제를 갖고 같이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7살을 점령하라는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영적 쓰나미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의 땅이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먼저 말씀을 나누고 이제 다음 주부터 7산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적인 교회, 사도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꼭 점령해야 될 7산을 온전히 점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사도로서의, 선지자로서의, 교사로서의 또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또는 목회자로서의 그 오중사역의 은혜를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을 끌어내리는 교회, 이 땅에 천국을 끌어내리는 예배자, 경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서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학교 가운데서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얼굴을 마주대하고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주님의 행하심을 날마다 함께 누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정복 그리고 탄생에 대한 우리가 그 말씀들을 나눈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영적 어떤 그 전쟁에서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새로운 도약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죠? 새로운 도약이라는 것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새로운 도약을 이룬 다음에 드디어서 새로운 탄생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적인 교회에 일어나는 것들이 있다고 얘기했죠. 오중 사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도적인 교회가 탄생되고 난 다음에 사도적인 교회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제 우리가 나눠야 될 7산을 점령하는 것을 바로 사도적인 교회가 사도적인 성도들이 해야 될 것들인 겁니다. 다시 정리해봅시다.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죠? 문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의 것들이 이 땅에 내려오고 이 땅에 것들이 하늘에 올라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문 앞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문 앞의 상황은 전쟁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사단들이 우리를 향해서 불을 쏜다고요? 두려움의 화살, 답답함에 숨막히게 화살을 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뒤에서도 누가 또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다시금 그 문을 향해서 돌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주신다라고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아멘.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그 문을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담대한 행동, 믿음과 인내, 더 나아가서 순종, 더 나아가서 확실성, 더 나아가서 연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아멘.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뭐였다고요? 바로 파락지의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파락지가 뭐라고요?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는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가셔서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 문을 부서뜨리고 무너뜨리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 파라치의 기름 부음을 힘입을 때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를 나누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그 문을 통과했을 때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다고 바로 사도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사도적인 교회는요 오중사역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했죠. 사도의 사역, 선지자의 사역, 교사의 사역, 복음전도자의 사역, 또한 목회자의 사역이 완전하고 조화롭고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진다.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사도적인 교회고 그 사도적인 것이 오중사역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우리가 그 사도적인 교회가 그 오중사역을 통하여서 정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점령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7산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 우리가 앞서서 대적하고 싸워서 뺏어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가서 점령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싸우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의 어떤 그런 기질이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일곱 산은 우리가 가서 점령하는 그런 수준이라는 겁니다.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밑에서 치고 올라가서 그것을 뺏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서 그것을 점령하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앞에서 우리가 물을 통과하기 전에 그 영적인 전쟁과는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당연히 차이가 있고 방법도 틀리고 당연히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성도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물을 통과할 때는 우리가 뭐 정말로 믿음과 인내를 갖고 또다시 나가고 또다시 물러섰다가 또다시 나가고 끊임없이 그 물을 통과할 때까지 싸워야 됐지만 이제 이 일곱 산은 그런 싸움의 어떤 것이 아니라 그런 싸움의 소질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그냥 취하는 소질이라는 겁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택한 교회로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우리가 가서 취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빼앗는 것이 아니라 가서 취하는 거예요. 아멘.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냥 야, 내 거야 줘 이런 거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여기 주인이었는데 내가 빨리 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 이런 소질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영적 쓰나미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약속의 땅이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말씀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탄생 그리고 정복 우리가 이제 시작할 텐데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바로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에요? 예? 오병이어 교회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저기 어디? 저기 응?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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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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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게 무슨 사진인 것 같으세요? 일본? 또? 이정 맞아요. 이전 사진 맞아요. 이전 사진 맞아요.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예? 이전 사진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사진일까요? 이후 사진이에요. 보십시오. 멸망하기 전하고 이전과 이후 똑같은 사진입니다. 예? 이건 뭘까요? 쓰나미 와서 예. 이후 이전 자, 이전에 보세요. 이전에 그래서 여기 막 길도 있고요. 여기 막 집들이 잔뜩 있어요. 그죠? 여기 비닐하우스도 막 있네요. 그죠? 여기 그 개성 편의점도 여기 있네요. 뭐예요? 근데 잠시 후에 아니에요. 개성 편의점 있고 비닐하우스 있던 곳이 어떻게 됐냐면은 없어요. 다 없어졌네요. 으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쓰나미. 쓰나미. 쓰나미가 뭐야? 지은 거고 하면서 다 덮었어요. 쓰나미가 뭐야? 그러니까 파도 같은 그런 물이 엄청 뭐라 해야 되지? 바다 속에 지진이 나가지고 지네끼리 부딪혀서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 쓰나미가. 쓰나미가 그러니까 뭐냐고. 서영 얘기해봐. 물이 육지로 들어오는 아, 물이 육지로 들어오는 거. 저는 쓰나미. 쓰나미죠. 그죠? 바닷물이 한마디로 육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시냇물이 그냥 흘러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넓은 바다가 일순간에 그냥 육지로 팍 들어오는 거죠. 그죠? 바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한마디로. 이렇게 잠자리 누워있던 바다가 팍 일어나가지고 육지로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힘은 대단하겠죠? 그죠? 얼마나 힘이 셌으면은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됐을까요? 바다가 여기 있던 바다가 그죠? 보십시오. 이게 바다예요. 이쪽이. 이 바다가 일어나서 여기를 다 쓸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고 어디 가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고 난 다음에 싹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쓰나미가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은요,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사진처럼 이렇게 되었던 환경과 지형들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쓰나미가 일어나면은 모든 것이 바뀝니다. 지형도 바뀌고, 건물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요, 이런 자연재해 쓰나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영적 쓰나미는요, 마찬가지로 세상을 갑자기 바꾸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작게는 개인을, 좀 더 넓게는 가정을, 더 넓게는 교회를, 더 넓게는 지역을, 나라와 민족을, 세계를 바꾸는 그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영적 쓰나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영적 쓰나미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자들인 겁니다.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영적 쓰나미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아멘? 우리 개인도 바꾸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가정도 바꾸고요, 교회도 바꾸고요, 지역도 바꾸고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바꾸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쓰나미인 겁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그 쓰나미가 그 지역을 새롭게 바꾸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영적 쓰나미도 모든 것들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영적 쓰나미인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이 자연재해에서 쓰나미는 사람을 재앙을 갖다 주고, 또 환경을 파괴하고, 또 건물을 파괴해서, 또 사람에게 어떤,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떤 고통을 주고, 또 어떤 상처와 아픔을 주겠지만, 이 영적 쓰나미는 그런 쓰나미처럼 인명피해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의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다스림받고 항폐화되었던 지역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게 하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연재해의 쓰나미는 인명피해도 주고, 사람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고, 가정도 파괴하고, 건물도 다 파괴하고,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해버리는 재앙이지만, 영적 쓰나미는 재앙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에 붙들려 있던 그들, 그 지역들, 그 교회가, 그 가정과, 그 나라와, 더 나아가서 세계 곳곳 그 많은 곳들이 이 영적 쓰나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다스림이 임하게 하는 시작을 열어주는 것이 영적 쓰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영적 쓰나미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쓰나미가 일어나서 그 모든 것들이 싹 쓸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가정의 교회와 지역과 나라 민족과 열방에 이 영적 쓰나미는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그 쓰나미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이끌림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 초자연적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초자연적인 어떤 이 시험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요 그 수도적인 교회의 탄생을 경험하고 있고요. 오중사역의 은혜의 회복을 경험하고 있고요. 다윗상막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영적 쓰나미를 경험하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첫 쓰나미가 오기를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첫 쓰나미를 지금 경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나의 영적 수준이 바뀌었습니다. 나의 어떤 영적 생각들이 바뀌었습니다. 나의 어떤 믿음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지역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열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뭐라고요? 영적 쓰나미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영적 쓰나미를 경험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쓰나미를 경험한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따라해봅시다. 나는 영적 쓰나미를 경험하고 있다. 영적 쓰나미를 경험하고 있다. 우리 혼자 할 때 시작. 나는 영적 쓰나미를 경험하고 있다. 시가 아니고 쓰나미.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영적 쓰나미를 경험하고 있다. 아멘. 그 영화 뭐였까? 시작. 뭐였죠? 영적 쓰나미를 시작. 나는 영적 쓰나미를 경험하고 있다. 아멘. 네. 우리 민혁이 시작. 나는 영적 쓰나미를 경험하고 있다. 경험하고 있다. 아멘. 우리 태연이 시작. 나는 영적 쓰나미를 경험하고 있다. 아멘. 순서 시작. 나는 영적 쓰나미를
경험하고 있다. 아멘. 시작. 우리 서영이 시작. 나는 영적 쓰나미를 경험하고 있다. 아멘. 우리 은총이 시작. 시작. 나는 영적 쓰나미를 경험하고 시작. 하나, 둘, 셋. 시작. 나는 영적 쓰나미를 경험하고 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쓰나미를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임한 영적 쓰나미는 새로운 탄생을 지나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합니다. 아멘. 우리 앞서 보았죠? 쓰나미가 일고 갔더니 모든 것이 다 항폐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땅에서는 뭐가 시작되어야 될까요? 새로운 어떤 도시, 새로운 어떤 건물들이 지어져야 되고, 새로운 어떤 도로가 생겨야 되고, 새로운 어떤 상점들이 생겨야 됩니다. 즉, 영적 쓰나미를 우리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탄생을 지나 새로운 시작을 이제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 우리가 작독해 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세상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들, 영적 쓰나미는요, 예언적이고 역동적이고 아주 강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뭐를 통하여서요? 영적 쓰나미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전 것이 다 없어져 버렸고 그 파도에 다 휩쓸려 가버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쓰나미가 나를 덮치고 가니까 나도 모르게 옛 과거의 죄악들, 옛 과거의 안 좋은 습성들, 옛 과거의 어떤 신앙들, 옛 과거의 어떤 인본적인 어떤 이런 생각들, 옛 과거의 어떤 형식적인 예배 생활들, 어떤 기도 생활들, 또 어떤 신앙의 방향성들이 나도 모르게 싹 쓸려가 버린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새로운 탄생을 시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전 것은 지나간 줄 믿습니다. 새 것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새 것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가 따라해봅시다. 나는 새 것이 되었다. 뭐를 통해서? 영적 쓰나미를 통하여서.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영적 쓰나미는요, 개인과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새롭게 하는 이런 영향력을 주는 역동적이고 강한 것이 영적 쓰나미인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교회와 우리 가운데 영적 쓰나미가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쓰나미가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지역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나라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세계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게 새롭게 되고 있습니다. 아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탄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의 내 모습이 아니라 나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약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를 통하여서요? 아멘. 늘 빛을 비추거리고 늘 우울하게 늘 의기소침해서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나는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더욱더 용기를 잃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외치며 하나님을 높이시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약의 날마다 넘어지고 제약의 날마다 붙들리고 눌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제약을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를 통하여서요? 영적 시나미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가정이 새로운 가정이 되었습니다. 지역이 새로운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나라가 새로운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가 새롭게 되고 있습니다. 영적 시나미를 통하여서. 아멘. 그렇게 새롭게 된 이후에 새로운 탄생, 새로운 시작이 일어납니다. 아멘. 새로운 탄생이 되고 나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데 우리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과 18절 말씀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65장입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0
65장 17절 18절 1045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18절 구약성경 1045페이지 제가 성경하는 45페이지 이사야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앞에 65장입니다. 우리가 17절과 18절 말씀 합독해 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아멘.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뭐한다? 창조하나니. 아멘.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뭐하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그 영적 쓰나미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작을 이끄신다는 겁니다. 아멘. 새롭게 재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가정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교회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지역을 새롭게 만드시고요. 나라와 열방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뭐를 통하여? 영적 쓰나미를 통하여서.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요 이 땅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쓰나미와 예수님의 오심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 쓰나미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이끄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계십니다. 교회를 새롭게 만들고 계십니다. 가정을 새롭게 만드시고 계십니다. 지역을 새롭게 만드시고 계십니다. 나라 민족을 새롭게 만드시고 계시고요 열방을 새롭게 만드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 영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주님은 예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마치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영적 쓰나미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영적 쓰나미인 겁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새롭게 시작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영적 쓰나미는요 새로운 탄생을 지나서 시작을 이끄는 것이 영적 쓰나미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합시다. 뭘 경험하고 있다고요? 영적 쓰나미를 경험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요.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 한다고요? 새롭게 시작한다고요. 아멘.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아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그렇다면은 그 새로운 시작이 과연 뭐냐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 쓰나미를 통하여서 새롭게 되었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새로운 시작이 과연 뭐냐는 겁니다. 뭘까? 몰라. 뭘까? 교회 나가서 예 하나님이 거하는 그런 뭘까 되나? 사도적 교회는 이미 탄생했잖아. 새로운 시작. 사도적 교회가 탄생하고 나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까?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7살에 전역하는. 와,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새로운 시작이 뭐냐면요, 바로 약속의 땅을 향한 진격을 시작합니다. 아멘. 아멘.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따라서 어디 가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요? 7산을 점령하기 위해서요. 아멘.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뭐를 통하여? 영적 쓰나미를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새로운 시작이 뭐냐면요, 바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격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뭐 하려고요? 그 땅을 점령하려고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약속의 땅을 우리가 진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언약궤를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요, 약속의 땅을 진격해야 되는데 그 약속의 땅으로 올바르게 진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즉, 영광을 나답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 레위지파들을 2000규빗 앞에 가게 하고 뒤에 백성들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희들은 저 앞에 언약궤를 맨 자들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요 영적 쓰나미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 쓰나미는 저 앞에 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를 지나간 영적 쓰나미는 여전히 우리 앞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이끄심, 하나님의 그 인재가 우리 앞에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인재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영적 쓰나미, 영적 파도를 계속 보고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약속의 땅으로 온전히 진격해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시작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우리는 진격해 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언약궤를 바라봐야 합니다. 언약궤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야 합니다. 영광을 나답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나답하는 것이 뭡니까? 영광을 바짝 쫓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답하는 맛이 무슨 뜻이라고요? 추격한다, 바짝 쫓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바짝 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광을 바짝 추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뭐 하기 위해서? 일곱 산을 점령하기 위해서.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약속의 땅은 뭡니까? 우리가 취할 땅인 겁니다. 아멘. 앞서 얘기했죠. 약속의 땅은 우리가 싸워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땅인데 우리가 가서 정복할 것이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된다고요? 영광,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만 그 땅에 바로 도착해서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 쓰나미를 통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진격하게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우리는 그 땅을 취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 아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땅, 우리가 취해야 될 그 일곱 산, 그 일곱 나라는 누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 땅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광을 지속적으로 따라가십시오. 내 앞에 지나간 영적 쓰나미를 계속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일곱 산, 일곱 나라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나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나라의 주인은 사람마귀 귀신도 아니고 그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땅을 취할 때 우리에게 오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여기서 써 있는 것처럼 뭐라고요? 풍성한 공급과 체험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요 그 영광을 나답하고 그 쓰나미를, 영적 쓰나미를 뒤쫓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이신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일곱 산 그 일곱 나라를 점령하게 되는데, 그 일곱 나라와 그 일곱 산을 점령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뭐가 온다고요? 풍성한 공급과 체험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누리자고요. 우리가 일곱 산을, 일곱 나라와 일곱 산을 점령해 나아갈 때 그 나라뿐만 아니라 풍성을 하나님의 초대적인 공급과 초대적인 체험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그 인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시다. 아멘. 그리고 그 땅에 그 나라를 취합시다. 아멘. 그래서 그 나라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취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공급과 초자연적인 체험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적 쓰나미를 통하여서 새로운 탄생을 지나 새로운 시작을 하였습니다. 아멘. 그 새로운 시작은 먼저는 약속의 땅을 향한 진격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온전히 진격해 나갈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나를 쓸고 간 영적 쓰나미,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는 영광을 나답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그 영광을 나답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나라들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될 것이고, 그 나라를 이제 취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를 취할 때 우리에게 보너스로 오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하심과 초자연적인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광을 나답하고 그 땅을 취하고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초자연적인 공급하심과 초자연적인 체험이 더 강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초자연적인 공급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초자연적인 체험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땅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 시작에 앞서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각해 봅시다. 뭐였다고요? 영적 쓰나미,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아멘.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이제 진격해서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고 어떤 영적, 초자연적인 공급과 체험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가 무장해야 될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뭔지를 우리가 오늘 나누자는 겁니다.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자, 우리가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우리가요, 쉽게 생각하면은 집을 짓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을 지을 때 일하는 그 일꾼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뭡니까? 가장 먼저 뭘 봐요? 설계도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계도를 봐야지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이 파악되고 일이 착착착착 진행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 땅에서 진격해서 그 땅을 취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 땅에 진격해서 취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설계도를 생각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자가 되자는 겁니다. 그 땅을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자가 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취하고 그 땅을 점령하는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죠? 그지?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에게는요 땅도 없었습니다. 그죠? 도시도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나라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방어적으로 그냥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집도 없었고요, 땅도 없었고요, 나라도 없었고요, 도시도 없었어요. 그냥 살기 위해서 방어적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았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들의 생각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요, 그들의 영과 생각을 그렇게 하루하루 방어적으로, 나라도 없이 땅도 없이 도시도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방어적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영과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것이 뭐였냐면 바로요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자신들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들은 닫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영을 붙잡고 있는 것이 뭐였냐면요, 그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 그 노예 생활을 통해서 가능성을 닫아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가능성이라는 것을 갖지 않았어요. 왜요? 400년 동안 종살이 했으니까요. 즉 의문한 개구리였다는 거예요. 그 의문을 벗어날 생각을 아예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들요, 그들은요 늘 생존에 매달리는 역사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 노예 근성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늘 그지 같은 노예 근성을 갖고 살았었어요. 그들이 광야 40년을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끄심을 경험했음에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생각과 영을 붙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400년 동안 그 노예의 근성, 가능성을 닫아둔 그 삶,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 거예요. 광야에 나와 있음에 불구하고 그 400년 동안 종살이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노예 근성이었어요. 죄에 대한 노예 근성, 어떤 세상의 정의에 대한 노예 근성, 어떤 세상의 성공에 대한 노예 근성, 어떤 세상 즐거움에 대한 노예 근성이 그들을 여전히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그들을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그들은 초자연적인 계획을 통해서 하루만에 애국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몇 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들을, 400년 동안 갇혀있던 그들을 하나님은 하루만에 건져주셨어요. 하루만에 여기서 나오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멘. 누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을요 하루 만에 초자연적인 계획을 통해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루 만에 그들을 애굽에서 자유케 하셨지만 그들 안에 있는 이집트에 대한 노예 근성, 그것은요 40년 동안 빼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하루 만에 그들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던 그들을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지만 그 안에 있던 그 애굽에서의 그 400년 동안의 노예 근성은요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40년을 통해서 노예 근성을 빼냈는데 결과적으로 남은 사람은 2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40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고 있던 그들을요 하루 만에 초자연적인 계획을 통해서 건져내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들을 붙잡고 있던 것이 있었어요. 뭐요? 노예 근성, 가능성을 따르는 삶. 하나님은 그들이 그것을 빼내기 위해서, 그들 안에 있는 이집트를 빼내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사람은 2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였습니까? 왜 하루 만에 그 400년의 노예의 삶에서 그들이 국수를 배웠고 광야 상식에서 하나님은 날마다 보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있는 여전히 이집트를 그들은 왜 빼앗내지 못하고 오직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게 되었나요? 하나님은 왜 그들은 실패했냐는 거예요. 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지 못했냐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그 문제가 뭘까? 그걸 자꾸 거기가 붙어서. 너는 왜 계속 졸고 있는 걸까? 계속 졸음이라는 것이 너 생각을 붙잡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근성이 이 안에 남아가지고서 하나님을 보면서 여전히 그 삶을 계속 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계속 너를 쳐다보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네 안에 있는 좋은 사람과 귀신들이 너를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을 계속 용납하고 인정하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야. 아멘.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루 만에 그들을 광야 400년의 삶 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있는 죄악의 노예 근성을 빼기는 4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결과 그 40년의 노예 근성을 빼낸 사람은 2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성공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해주세요. 나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자가 될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십시오. 아멘. 그 노예 근성을 다 벗어버리고 그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십시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실패했을까요?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홍준호 학생이 크게 진짜 큰 목소리, 가장 큰 목소리요 7절과 8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반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것을 취하지 못하고 실패했냐면요, 그들은요 약속의 땅에서 그 나라들을 취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보다는 그들은요 눈앞의 삶, 눈앞의 현실만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지금 3장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 7나라, 그 7산을 뭐하는 거? 취하는 거, 점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은 보지 못하고 뭐 하겠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거기서 건져내리라. 아멘. 여기만 머물렀었다는 겁니다. 즉 눈앞의 현실, 해방의 기쁨, 해방의 자유, 새로운 시작에만 눈이 멀어 있었다는 겁니다. 야, 이제 우리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는 자유다. 이제는 벽돌 안 만들어도 된다. 이제는 채찍질 안 내도 된다. 이제는 밥 달라고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해방의 자유, 해방의 기쁨, 노예의 어떤 삶이 벗어남만 받고 그들이 우선 만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는 보지 못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젖과 꿀, 더 나아가서 7나라, 7산은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그들은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 내가 그 땅, 그 7 족속, 뭐라고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시리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라는 이 계획은 그들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멘.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건 거예요. 아름다운 숲이 있는데 그걸 어떤 사람이 그 숲에 가서 그냥 야, 저 나무 아름다운데 저 나무에서 친구 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만나는 겁니다. 아름다운 숲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무는 더 아름다운 나무들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나무 하나에 비춰가지고 그 나무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 전체의 숲을 바라보면서 야, 이 숲 정말 멋있다. 야, 정말 너무나 아름답다. 라고 하면서 야, 그 아름다운 숲을 보니까 야, 이 나무 정말 멋있네. 야, 이 나무도 멋있네. 야, 이 나무도 멋있네. 야, 이거 다 내 거야. 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뜨겁뜨겁 들어가서 야, 이 나무 멋있다. 여기서 점심 먹고 쉬다 가야지 하고 그냥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결과가 뭡니까? 결국 실패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누려야 될 젖과 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7 족속, 7나라들을 그들은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정탐꾼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다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들을 그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맞아. 현실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보시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뭘 보고 있는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서 그 땅에서 답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7나라, 7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을 우리를 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넓은 뜻들을 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의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도 선지자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져 사는 넓으신 계획을 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보고 그것을 이룬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현상만 보지 마십시오. 기적만 추구하지 마십시오. 이적만 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보십시오. 아멘. 단순하게 내 삶의 현실에 문제를 해결하기 급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당장 내 앞에 떨어진 그 불을 끄기 위해서 급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더한 것들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원래 계획을 보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의 원래 이스라엘 향한 계획은요,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광야가 원래 없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원래 이스라엘 향한 계획은요, 광야의 삶은 없었습니다.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그들에게 광야 40년의 삶을 미리 계획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 광야는요,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의보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하라. 적과 마무리 그들은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브리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함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이 하나님의 원래 이스라엘 향한 뭐였다고요? 계획이었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였습니다. 나는 나의 백성의 부르짖음과 억압을 봤어. 그리고 나는 그들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결심했어. 모세라는 사람을 택해서 내가 내 백성을 그곳에서 건져낼 거야. 그리고 나는 그들이 살 수 있는 좋은 땅과 넓은 땅을 가지고 있어.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있어. 그리고 나는 그것을 그 백성들에게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야. 나는 애굽에서 억압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어. 나는 이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건져낼 거야. 근데 내가 그들에게 빼낼 것이 있어. 그들이 있는 노예는 정이야. 내가 그걸 빼내길 원하는데 그들에서 내가 40년 동안 뺑뺑이 돌릴 거야. 그들이 뺑뺑이 돌리면서 내가 광야의 삶을 살게 할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멘.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내 백성의 울부짖음을 내가 보았어. 내가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건져낼 거야. 나는 그들에게 줄 땅이 있거든. 그 땅은 젖과 꿀이 땅이야. 내가 그들에게 그것을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획은요, 광야의 40년의 삶이 이스라엘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기를 계획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삶이 힘들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아니,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야?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예수 믿으면 뭐 삶이 좋아지고 뭐 가정도 평안해지고 뭐 다 좋다며.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아, 하나님 너무하시네? 왜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고통을 안 주십니까? 라고 물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에게 원래 그런 계획이 없으셨어요. 아멘. 그럼 누가 택한 거 아닙니까? 내가 자초한 거예요. 내가 뭘 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딴 것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꾸 딴 짓을 하고 딴 청을 하고 딴 데를 보면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죽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지. 아멘. 하나님의 원래 계획. 여러분들,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향한 원래 계획은요, 광야의 삶은 없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취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이제 누리게 될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 그 광야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 그거 취하려면 또 광야의 삶을 걸어가야 되는 거야.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야. 또 이겨내야 되는 거야. 또 돌파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광야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서 가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저하님들, 이스라엘에게는요, 광야라는 것이 원래 없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자처한 거예요. 뭘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요, 그 7살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넓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생각을 바꾸자. 생각을 넓히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생각을 바꾸자. 생각을 넓히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자. 김한결과 시작. 생각을 바꾸자. 생각을 넓히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자.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크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구역이 크게 한번 시작. 생각을 바꾸자. 생각을 넓히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자. 주태영 시작. 생각을 바꾸자, 생각을 넓히자, 하느님의 계획을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원래 이스라엘 향한 계획은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없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나가실 때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는 원래 계획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뭐였다고요? 내가 좋은 땅이 있는데 거기는 젖과 꿀이 있어. 나는 그 땅을 그들에게 주게 할 거고 그들이 그것을 누리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아니었던 것처럼 만나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어떤 그 빵의 기적을 어떤 낭만적으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것들보다 더 좋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젖과 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라 젖과 꿀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들을 광야에 이끌어 나갈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줄 거야. 이게 계획이 아니라 나는 젖과 꿀을 그들에게 줄 거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위해서 내가 기적이다라는 걸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젖과 꿀이었는데 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냐. 아이고 안타깝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아멘.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요 주님이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우리 삶의 어떤 것들을 해결하고 뭔가를 채워주실 때 그것을 막 놀라워하며 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하고 그것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 아이가 병원에 가서 그 건물에 손을 대고 기도할 때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복돼서 그 병원 문 밖을 나가는 기적을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단순하게 내가 얘한테 기도해서 얘가 병이 나아졌어 이거를 단정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니 그냥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들 질병을 다 고침 받았어 라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단순하게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위해서 야 기적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셨어 이것을 동경하는 자들이 아니라 야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그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었는데 이것을 이해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는 원래 계획이 없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젖과 뭐였다고요? 아멘. 따라해 봅시다. 나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라 젖과 꿀을 먹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라 젖과 꿀을 먹으리라. 아멘. 그것을 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까 얘기한 동일한 똑같은 은혜와 기적이었지만 그죠? 내가 손을 얹어서 이 사람이 난 것과 병원 건물에 손을 대서 그 사람들이 난 것은 똑같은 기적의 역사인 것 같지만 후자의 삶을 살아가고 후자의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더 높은 차원의 것들을 바라보고 즉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땅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치유하고 야 일어났어 기적이야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일하실 계획들을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눈앞의 것들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만족하고 그것에 놀라워하고 그것이 기적, 물론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그 마지막에 그것을 공급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벼랑 끝에 몰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나에게 개입하셔서 나에게 그것을 공급해 주신 것에 놀라고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원래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벼랑 끝에 몰려서 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원래 계획은 벼랑 끝에 몰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적당분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네가 그 땅을 점령하고 시작할 때 초자연적인 체험과 공급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벼랑 끝에 몰려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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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예요. 야, 내가 정말로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셔. 역시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그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아, 내가 참 또 이렇구나. 그 벼랑 끝에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또 이만큼 부족했네요. 그쵸?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내가 벼랑 끝에 몰려서 이것을 누리는 것이 계획이 아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보지 못해서 결국은 벼랑 끝에 몰렸네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취하지 못해서 내가 결국 벼랑 끝에 몰려서 이렇게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에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벼랑 끝에 몰려서 야 신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원래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원래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들은 그것을 누려야 되는 거였어요. 원래 그들에게는 만나 배추가기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젖과 꿀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먹는 자가 되어야 됐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 살았고요. 그들은 만나 배추가기를 먹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멘!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네가 이렇게 금요일마다 와가지고 여기 있는 것이 원래 계획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이렇게 3일 동안 와서 그냥 원래 같이 믿음 생활하고 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야. 이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알아? 하나님께서 너를 여기 보내신 원래 계획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냥 여기 와서 야 나 자유다, 야 나 엄마한테 해방되었다, 왔어 좋아, 이것을 누리는 거는 잘못된 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보는 거야. 나를 여기 보내신 원래 계획. 아멘. 나를 여기 보내신 원래 계획을 보는 거야. 아멘. 야, 구독과 딸이, 야, 오늘 토요일이네, 토요일이네. 와, 오늘 통까지 되면 토요일이네. 아, 신난다. 또 내일 구독 갈 수 있다. 야, 내일 스테이크 팩트에서 고기 먹고, 와, 엄마랑 구독 가서, 야, 빤스바랑 침대에 누워서 또 TV 보고, 와, 내 맘대로 막 그냥 빤스바랑 돌아다니고, 와, 그냥 잔실도 없이 그냥. 이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아니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야 만나가 내리네, 와 매수가 내리네, 와 강의에서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가시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야.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알아?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보시고 아멘.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봐야 되는 거야. 아멘? 저 여러분들 기록하십시오. 이스라엘에는 가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어디였다고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배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뭐였다고요?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적 쓰나미를 통하여서 사도적인 교회를 탄생하게 하시고 그 7산을 점령하게 하실 때 하나님 우리 광야를 아프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우리 삶에 광야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라는 것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거 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아멘. 하나님 우리가요 힘들어하는 거 원치 않으시는 분이신 거예요. 너 잘됐다, 이런 고통 좀 당해봐라, 고생 좀 해봐라,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